말씀은 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따라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의 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새벽에 큐티하면서 또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에 편지를 보냈죠. 첫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서 오늘 교훈을 주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보냅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서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오늘 고린도전서를 보내죠. 우리 7장부터 있는 후반부의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문에 관해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결혼에 관련돼서 오늘 물어봤을 때 7장에서 답을 해주죠. 그리고 8장부터 11장 1절까지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는 문제에 관해서 바울이 답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이 신앙생활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원리를 말씀하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 첫 번째 원리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그래서 이것을 보고 건덕의 원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덕을 세우는 것. 세 번째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과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세 가지 원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1장 2절부터는 오늘 교회에서 예배에 관해서 14장까지 오늘 공예배에 관해서 다루는 부분이 바로 이 11장 2절부터 1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사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들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모든 언변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지식이 뛰어났고 그리고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장점이자 칭찬을 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는 이 수사학, 이 헬라에 있는 수사학이 발달하기 때문에 언변이 뛰어났던 성도들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주축 구성원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식이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유용하게 쓰인다라면은 그 지식 때문에 칭찬을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사를 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은사로 말미암아 풍성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장점이 때로는 고린도 교회를 공예배 가운데 이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오늘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를 바울이 다시 한번 다루는, 이 교회가 은사가 풍성했기 때문에 이 은사의 풍성함에
부작용으로 오늘 이 질서를 해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은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먼저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의 모습을 1절부터 3절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죠.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말 못하는 우상을 따라 살아갔던 이 우상에게 끌려갔던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음을 말씀을 합니다. 물론 초대교회는 늘 두 중요한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유대계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보다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은 주류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전에는 예수를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우상에 매여서 이 우상에게 끌려가는 이 우상의 인도함을 받았던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우상은 말 못한다라고 오늘 표현을 하고 있죠. 오늘 이 말 못하는 우상에 의해서 삶이 인도함을 받고 끌려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예수 믿기 전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을 오늘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를 저주라 할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주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 적극적인 것과 오늘 소극적인 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여전히 말 못한 우상에게 끌려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안 계시고와의 차이는 성령이 계시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결코 저주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침뱉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가하면서 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하여 예수님의 이름에 저주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그림이 있다면 그곳에 침을 뱉어서 그 예수님을 네가 부인한다라는 것을 표현하라고 한 것이 당시 이 박해하는 사람들이 가졌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부인하기만 하고 예수를 저지하기만 하면은 지금까지 가해졌던 모든 어려움을 일시에 해소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자는 비록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예수님을 결코 저주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이 성령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에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선포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몇 가지 우리가 조금 구별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세례와 또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구별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은 때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늘 불려지는데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지만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것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성령의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데, 이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분들은 다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되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또한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당시 교회의 커다란 구성원이었던 유대인, 헬라인 다 그들은 이 인종에 상관없이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아서 교회라는 한 몸에 우리가 구성하는 지체가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신분을 초월하죠. 그래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 신분을 뛰어넘어서 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교회,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또한 남자와 여자라는 이 성별을 뛰어넘는 거죠. 이것은 지금 당시에 있는 커다란 장벽이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커다란 장벽이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구원받은 백성이고 이 헬라인은 지옥을 위해서 예비된 자라고, 이 지옥의 불을 더 때우기 위한 불쏘시기에 불과한 것이 이방인 헬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는 커다란 장벽이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신분적으로 오늘 자유인과 종은 한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또 자유인은 종을 사람으로 아니라 이것은 물건으로 취급했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분을 뛰어넘어서 한 성령이 계시기만 하면은 한 성령으로 우리가 한 교회, 한 몸을 이룸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커다란 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 마음에 불편한 부분들이 이 여자를 이렇게 남자와 동등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말씀 때문에 우리가 조금 불편함도 있죠. 그런데 당시에는 남자에 비해서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그 남자의 수에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커다란 장벽들, 오늘 인종적으로, 오늘 신분적으로, 오늘 성별로 이 장벽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계심으로 인해서 한 교회를 이루게 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가장 놀라운 특권이자 또한 특별한 오늘 공동체가 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은사라는 것은 다양하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 은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은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은 spiritual gift라고 오늘 우리에게 표현하죠. 영적인 선물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물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의 어원은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말에서 오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선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이 은사이죠. 그런데 이 은사는 또 연관되는 단어가 카라라는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인 이 은사를 우리가 잘 활용하면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넘치는 것이 은사이죠.
그런데 이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이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은 같음을 말씀을 합니다. 또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이 직분을 주시는 주님은 같음을 말씀하죠. 여러분, 이 직분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로 봉사, 섬김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봉사할 수 있는 섬김의 자리들을 마련해 두신 것이 직분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이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은 같은 게 아니라 다양한 직분이 있죠. 그래서 때로는 새 가족을 맞이하는 직분, 때로는 우리 가운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직분, 또 우리가 가르치는 직분, 또 우리 가운데서 안내하는 직분, 이것은 우리 가운데 직분. 그래서 이 직분을 통해서 우리는 섬김의 일을 감당하죠. 그런데 이 직분을 주시는 주님은 같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역은 헬라어로는 에네르게마라는 여기서만 딱 한 번 나오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에네르게마라는 단어는 효과적인 수행,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효과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얻어지는 결과들을 이 사역이라고 오늘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통해 은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사역의 결과들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모든 것을, 이 모든 결과물들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 은사를 주시고 여러 직분을 통해서 섬기도록 하고 그 섬김을 통해서 일의 결과를 만드시는 삼위 하나님이 같음을 말씀하죠. 오늘 바울은 오늘 성령께 모든 것을 돌리고, 아니 성자께 모든 것을 돌리고 성부께 모든 것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은사를 통해 직분을 통해 오늘 일을 이루어 가심에 관해서 오늘 삼위일체의 오늘 이 사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할 것은 우리 가운데 다양한 은사를 허락하시고 다양한 직분을 주시고 또 이 직분과 은사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삼위 하나님, 우리가 같은 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다른 점보다 이런 공통점이 있어서 우리가 한 몸인 한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인 것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어떤 걸 강조하죠?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믿고 또한 우리가 한 분 성령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한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고 우리가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여러 구별되고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 되는 것은 훨씬 더 우리 가운데 많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됨 때문에 우리는 이 다양함을 받아들이는 오늘 지체들이 됨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가운데 이 다양한 것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삼위 하나님, 같은 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8절부터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다양한 은사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성령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께서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병고침을,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그 다음에 방언들을 통역함에 관해서 말씀하죠. 그런데 이것이 은사의 모든 목록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에서도 보면은 또 은사의 목록이 더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권면을 하고 구제를 하고 섬기는 은사들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서도 이 은사에 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이 은사의 목록을 적어도 31개 정도의 목록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부가적으로 고린도전서 말씀과 또한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부가적인 은사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다양한 은사가 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셨고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다. 우리 가운데 은사가 다양하지만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은 같다라는 것이 오늘 강조점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양한 은사를 주셨지만 이 다양한 은사를 주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기 때문에 그 동일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7절 말씀과 11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먼저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성령을 나타내심은 성령에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익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유익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나에게 있는 이 은사를 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의 선물이죠. 그리고 이 은사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칼라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은사를 잘 활용하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우리 신앙적으로 유익이 되는, 내가 신앙 안에서 잘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이 성령이 나타내신 성령의 은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렇지만 이런 개인적인 유익을 뛰어넘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공동체의 유익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우리가 잘 사용하면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오늘 주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내 개인적으로 신앙에 유익이 되지만 이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가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은사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은사는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신 것은 성령님이 뜻하신 바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장 맞는 은사를 우리 각 사람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우리에게 은사를 발견하고 또한 이 은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를 우리는 사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14장 1절에서는 우리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사를 사모할 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은사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사모할 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은사를 사모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있으세요.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면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겪게 됐던 이 문제가 이런 부분이었죠. 첫 번째로는
은사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은사를 받아야 된다. 이 특정 은사가 우리 가운데 다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주장하는 것이 이게 잘못된 오늘 이 생각입니다.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도식화시키는 것은 그런 거는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구원받는 결과가 방언, 그럼 방언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과는 상관없다라는 이런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무조건 방언을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 도전이 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강요의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은사를 강요해서는 안 되죠. 두 번째로는 이 은사를 자랑하는, 이 은사를 가지고 교만하게 여기는 것이 오늘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 성령의 뜻 가운데로 은사를 주셨는데 오늘 이 은사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과 견주어서 나의 은사가 더 큰 것이냐 오늘 자랑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과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우리에게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유익을 주기 위해서, 오늘 공동체 유익을 준다라는 것은 은사의 경중을 따지는 게 아니라 또한 이 은사가 더 낫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은사를 가지고 교만하거나 자랑하는 일이 없어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은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은사를 주신 게 없다. 나는 은사를 받은 것이 없다. 아니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의 뜻 가운데 다른 은사를 주신 것이지 우리에게 은사를 안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이상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세 가지, 이 은사를 어떤 특정 은사를 강요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은사는 자랑하는 교만함이 아니고 모든 은사는 각각 다르고 또한 동등한 은사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는 은사가 없다라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내가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잘 아직 깨달을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사를 오늘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오늘 질서 있게 사용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냐면은 당시에는 이 은사가 공예배 가운데도 많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바울 당시에는 아직 성경의 말씀이 다 계시가 종결이 안 됐죠.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잘 풀어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는 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만 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주셨기 때문에 이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우리 가운데 방언을 하고 오늘 이 예언을 하면 방언을 하는 사람도 두세 사람이 방언을 하지만 오늘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을 때 오늘 공예배에서 이 방언을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방언을 통역함이 없으면은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말하지만 이 듣는 사람은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방언을 하더라도 그 내용을 통역함이 없으면은 감사의 내용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멘을
못함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꼭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 오늘 공동체에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방언을 하게 할 때는 이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 공효예배에서 방언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통역함이 없을 때는 하나님과 개인으로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영어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 예언도 두세 사람이 예언을 하지만 예언을 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예언이 임하면은 앞에 있던 사람은 잠시 절제해서 그 다음 사람이 예언하도록 오늘 해야 되죠. 그뿐만 아니라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다른 말씀과 충돌이 되지 않는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 안에서 주어진지를 분별하는 일을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한 가지죠. 오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사를 우리는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대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저도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방언의 은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방언의 은사를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방언 통역에 관련된 은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말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기도와 어떠한 말씀을 하게 했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방언 통역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또 성령과 관련된 우리가 다시 조금 몇 가지를 더 우리가 개념을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이죠. 우리가 우리 안에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다스리는 것이 이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세배가 오늘 성령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는 일이 성령 세례라면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을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 가운데는 두 가지 아름다운 결과들이 있죠. 내적으로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의 이 닮아감이 바로 성령의 열매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 지배함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맺어가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의 삶이 오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이 인격적이 되고 윤리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윤리적이고 인격적인 사람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인격적이 되고 윤리적이 됩니다. 또 이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성령의 이 선물 결과들이 바로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은사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우리 안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주의 일들을 주의 직분들을 감당하는 이 은사가 맺혀지는 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로 선포하는, 그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 가운데는 다양한 은사, 다양한 직분, 다양한 사역이 있지만 이 다양한 은사를 통해, 또한 다양한 직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은사의 결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하나님께서, 같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다양한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양한 사역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높낮이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심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죠. 세 번째로 은사를 주신 것은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오늘 공동체를 위해서 유익하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사를 개발하고 이 은사를 어느 직분에 우리가 사용했을 때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이 열매가 맺히는, 사역의 열매가 맺히는지를 우리는 잘 봐야 되죠. 그래서 올 여름에 우리 오직예수교회에서 같이 우리가 이 성경 통독을 하면서 함께 수련회를 할 때 우리가 이 은사 테스트라는 것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은사 테스트는 그것은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주적인 은사와 부차적인 은사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이 찾아볼 수 있는, 우리가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은사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또한 이 은사를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지를 우리가 사모하며 또한 이 은사를 개발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시간